자, 오늘 우리는 각자의 어떤 직분이 있고 직책이 있죠. 우리를 부르는 이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에, 여러분들의 직책에 맞게 우리가 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의 이름에는 다 책임이 있죠. 우리 이름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책에도 책임이 있죠. 살아가면서 내 이름값을 해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책임, 직무를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참 이름값 못하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정말 책임감이 없는 사람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교회 담임 목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감리교회 목사라는 직책은 때로는 제가 낙심할 때, 때로는 저도 힘들 때 다시 저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이름이 되겠죠. 반대로 그 이름이 주는 책임감 또한 크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그 이름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장로라는 이름은 쉽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긴 세월 동안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직책을 주신 것, 그게 장로의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의 자리는 정말 소중한 자리라는 거죠. 성도들이 흔들릴 때 붙잡아주고 교회의 중심이 되어지고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항상 사명을 가지고 힘써 달려가는 그런 분들이 장로님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인정을 안 하시면 그런 분들이 장로님이시잖아요. 네,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장로님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이상하네요 오늘. 네.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이라는 직책도요, 그냥 교회 좀 다녔고 나이가 들어서 주는 직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권해야 되는 자리예요. 성도들 권하고 사명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권사님들이죠. 그럼 집사님은 뭐 아직 젊으니까, 또는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가장 앞서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서는 자리가 우리 집사님들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백성들입니다.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데,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들은 왜 하나님이 택하신 받은 백성들이냐? 복 주시겠다고 부르셨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1장, 2장 초반,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뭡니까? 다메섹이나 가사나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나라들이 어떻습니까? 이방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저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잘못을 범한 사람들이, 하나님 저들 심판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모스의 외침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경고를 들어야 될 진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지금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교회 안 나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설교는 오늘 들어야 될 사람이 안 나왔네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설교를 제대로 듣는 마음가짐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렇게 들어야 되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자기들은요 의인인 줄 알았어요.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아모스는 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겸손해져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직분이 우리를 더 책임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오늘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아모스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 서너 가지 죄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꼭 세 가지, 네 가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죄 중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라는 겁니다. 아우, 내가 깜빡 잊었어요. 내가 그 말씀 들었는데 깜빡 잊었습니다.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멸시했다라는 게 뭡니까? 가치 없다, 쓸모없다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유다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잘못 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들었지만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 가지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자꾸 밀어낸 거예요. 거기에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자기 주장을 집어넣고 자기의 이익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멸시한다라는 건 성경책 집어던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는, 성경을 읽을 때는 아멘하고 듣고 고백했지만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끝인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했으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요 사랑보다는 자존심이 먼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여전히, 성경책은 손에 들고 있어요. 눈은 성경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발걸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이 들었죠. 오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죠. 많이 들은 것이 순종 잘한다라는 것의 증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 믿었다라는 것이 내가 지금 말씀 앞에 깨어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불편함을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 그것이 지금 내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말씀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말씀을 멸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았던 대로, 내 편한 대로 살 것인지, 우리는 늘 결심하고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요 결정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그 말씀은 오늘 교회 안 나온 아무개한테 주시는 말씀이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하며 살아갈지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결정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내가 지는 거죠. 신앙의 이름은 있지만 삶의 기준은 말씀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불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불살라 버리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내가 세례받았다는 것이,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다라는 것이 방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무겁게 들려져야 됩니다. 그냥 가볍게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내 생각을 찌를 때가 있어요. 내 가슴을 찌를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죽어가는 나를 살리시려고 칼을 대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칼같이 내 마음속에 다가올 때 여러분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에 어떤 병이 생겼을 때 수술을 하게 돼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칼로 도려내야 될 부분들을 도려내고 베어내야 될 부분들을 베어내지 않습니까? 그 칼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수술에 쓰이는 칼이요, 정말 날카로워요. 무뎌진 칼로는 베어낼 수 없지 않습니까? 날이 선 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그렇게 다가올 때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되는 사람들이고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물론 설교를 들으며 마음의 감동이 돼서 눈물도 흘리고 마음의 기쁨도 오고 찬송도 나오고 물론 그런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가슴을 찌르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예배 시간에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선화가지로 말미암아,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역시 선화가지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죄들이 그들 곁에 있었는데 이들은 이걸 죄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죄로 보여져야 되고 죄가 죄로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 농장에 가보면, 그 소나 돼지를 키우는 농장에 가보면 뭐 요즘 이제 깨끗하게 하시는 곳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예전에 제가 이렇게 가보면 이 소나 돼지를 키우는 곳에는요 항상 바닥에 똥이 가득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얘들이 그게 더럽다고 말을 합니까? 거기 그냥 눕죠. 거기 눕고 뒹굴고. 여러분, 우리 곁에 또는 우리 안에 악한 것이 들어올 때 그걸 악하다고 깨달아야 되고 더러운 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걸 더럽다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도요 무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당연하게 다가오기 시작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여러분 예민해지셔야 돼요. 오늘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책망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 나름대로 예배도 드렸죠, 제사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열심히 하고 설교 들으면서 아멘 하시고, 아멘 안 하시네. 아까 먹은 아이스크림 생각만 하시고, 오늘은 돼지발을 먹었는데 다음 주엔 비비빅을 먹을까? 여러분, 그 고민하지 마시고요.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이 예배 드림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왔다가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새로워져야 돼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이 더 심해져서 집에 왔다.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내가 이 병원 다시는 가나?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말하겠죠. 그 병원 절대 가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변화됨이 있고 새로워짐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9절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세상에서 볼 때는요
아주 강한 민족들이에요. 아모리 족속은요, 쉽게 누가 공격하거나 이길 수 있는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가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다. 그래서 그러나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요, 세상에서 아무리 강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조차 이렇게 심판하시고요, 진멸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였고, 그 아모리 족속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느냐? 11절,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선자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 다 알고 있죠. 12절, 그러나, 이 그러나가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에 없어야 돼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내 삶이 이래서,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내 형편이 이래서, 내 처지가 이래서. 여러분, 그러나는요, 우리의 신앙에서 없어져야 될 단어인데,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나실인으로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를 마시겠어요. 나실인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는데 포도주를 마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마시겠다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실인에게 야, 이거 마셔도 돼, 이것쯤은 먹어도 돼.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뭐라고 합니까? 예언하지 말라.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요, 선지자에게 말하지 말라, 예언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 명령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행히 저희 성도님들은 저에게 목사님 이런 설교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서 정말 감사해요. 네. 목사님, 제가 그 설교 듣고 시험 들었는데 그 설교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분도 없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가 그런 얘기 들으면요, 시험 들어요. 네. 시험 들어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다행히 그런 분들이 없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거예요. 그 강한 아모리 족속을 꺾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그건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지나가는 게 아니라 기억되고 오늘도 고백되고 간증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는데, 그때는 그런 기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지나간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그냥 과거의 추억으로 은혜를 한편에 그냥 남겨두지 마시고 오늘 그 은혜를 다시 고백하시고 기억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충만할 때는요, 어땠습니까? 가진 것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건강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때 오히려 그때는 더 열심히 있었어요. 그때 꼭 하시는 말씀 뭡니까? 그때는 젊었죠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때는 젊었죠. 그럼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때보다는 나이가 드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살아갈 날들보다는 오늘이 젊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말,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죠.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보다 나이 든 걸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내가 나이 들어갈 거라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오늘 못하면 앞으로도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면 여러분 앞으로도 못하는 거예요. 언젠가 하겠죠? 여러분, 언제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더 나이는 들어갈 테고 앞으로 더 몸은 연약해질 테고 언제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렸더니 그들의 생각이 더 커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그래요. 이 당시 길은 대부분 포장된 길이 이 당시에 포장된 길이 없지 않습니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고속도로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 고속도로는 뭐냐면 돌을 깐 겁니다. 돌을 깔아서 비가 내리거나 뭐 이랬을 때도 진흙탕이 되지 않고 마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로마까지 달려갈 수 있게 그런 도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하는 거였습니까?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어요. 그 길을 만든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는 비가 오거나 뭐 눈이 녹았거나 이러면요 진흙탕이 돼서 마차가 빠져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마차가 무거운 짐을 실었어요. 그리고 가는데 딱딱한 포장 도로가 아니고 돌이 아니지 않습니까? 흙길이에요. 그러면 무게만큼 땅이 더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너희를 누르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고요,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고,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요 피하거나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옛날에 예배 열심히 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옛날에 열심히 충성했잖아요. 여러분, 그것으로 피할 수 있는 명분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50년 다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사고 장로인데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그냥 장식으로 주신 이름이 아니에요. 물론 70이 넘으셔서 명예장로가 되시고 명예권사가 되신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여러분 그 명예는 그냥 우리가 편의상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도 똑같은 책임의 자리고요, 원로가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원로라고 표현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항상 뭡니까? 현역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 내가 말씀을 듣는 그 자리, 내가 충성하는 그 자리.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평가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시금 결단하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